살아있는 말씀. 아멘. 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뚝딱 이렇게 누구에게 시켜서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라. 이래가지고 어느 하루에 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간을 보면 그냥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 160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오늘의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기간이 한 1600년 정도. 그래서 BC 1500년경부터 AD 지금이 몇 년이죠? 지금이 AD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AD 한 96년 정도까지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약 한 1600여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어요. 근데 이게 이 성경 말씀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세월이 벌써 신학적으로 그냥 밝혀진 것만 해도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고, 그 160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여러 명이 기록했어요. 여러 사람이.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성경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기록했고, 그리고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그런 오랜 세월, 많은 사람, 또한 방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요, 여기를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 성경 66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까지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의 주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1600년이라는 기간이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예요? 보통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치는데,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1세대 사람과 한 4, 5세대 사람하고는 아예 일면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이, 또 모든 사람이 기록한 이 성경 내용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거는 바로 성경의 진짜 저자가 따로 있거든요.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기록할 성경의 내용들을 과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 오랜 세월에 걸쳐 살아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가치관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세계관을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싫어하는 걸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의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옆집에 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김 씨하고 비교 좀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옆에 사는 김 씨의 삶은 곤고하고 늘 언제나 피곤하고 언제나 연약하고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이쪽에 사는 박 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뭐죠? 끝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쓰고 살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라 살고요. 또 진리를 따라 사는 게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기에, 이 말씀이 뭐기에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이라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떤 어떤 양육을 하는 양육하는 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이 내가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부욕해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받아들인 말씀이 살아서 부요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던 나의 마음과 초조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평안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받아들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분야들을 평안한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살아있기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양육을 받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내게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 여기에 오늘은 좀 그냥 이 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인 거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 또 이 세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이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한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을 바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이런 것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을 해서 신약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냥 성경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하고 마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동떨어진 사건, 동떨어진 이야기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요를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생각이나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 본인이 하는 말과 다른 행동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아멘 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어느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아멘 하거든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그러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다른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겐 이루어지지만 나는 아직 좀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나는 좀 신앙이 현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나에게는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그 아멘한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또 힘든 상황들,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 있다고 여겨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만약에 돈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돈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내가 힘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써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뭐 회사나 직장 동료든 아니 이웃이든 누구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하든지 저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지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속이 편하고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사업의 구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TV에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든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힘든 거는 내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내가 지금 운영하는 이 업체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내가 이렇게 힘드니 세계 경제가 좀 풀어지면 잘 되면 그때까지 하여튼 이 꽉 물고 버티고 또 버텨보면 그 다음에는 좀 잘 되겠지. 하여튼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언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그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를 마치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하나님이 내 자식 다 데려갔어.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셨어.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모든 원인을 또 하나님에게 탓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들이 바로 이렇게 다른 것들, 내가 아닌 다른 것들,
돈 때문에, 뭐 경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뭐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내가 뭐 어떤 일들로 인하여 갈등을 하거나 힘들어야 할 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고 그 문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바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량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주셨고 하늘의 모든 유업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또 그 유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며 변화시키며 생산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네,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우리로 모든 걸 다스릴 권세까지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인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영이신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말씀은 영이라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므로 어떤 것으로부터 제한받을 수 없는데 그 영이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믿을 때 바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열려지고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결정해야 되느냐? 아, 말씀이신 영이신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또 나는 영이니까, 그쵸? 여러분, 말씀으로 나셨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고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또 심지어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제한받거나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이미 이게 결정이 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 3차원적인 세상 속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 재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내 심령 안에서 결정이 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영이신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의 결과는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바로 말씀으로 다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죠? 생명은 살리는 일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린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냥 육신으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다르게 내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문제가 있고 아픔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나타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모든 인류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실망과 실패는 멸망은 완전히 그 반대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신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입이 선포한 그 말씀이 그 어디에다가 그 말씀을 선포했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한 대상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이들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미 돌 무덤을 막았어요.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닫힌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돌 무덤 안에 매장했던 죽은 나사로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그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시신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뿐만이에요. 병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이 치유됐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의 묶임 아래 있던 이들에게 귀신이 떠나갈 것을 명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묶여있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비참한 인생이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이 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거친 파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를 단지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꿈, 먼 미래에 있을 어떤 비전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본적인,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건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 직결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와 그냥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건강한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고 성장하고 내게 있는 복음과 시간, 재능, 재정, 건강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니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꿈틀꿈틀 역사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고, 아픈 육신을 치유하시고,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캄캄했던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함이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게 하고, 무너졌던 믿음, 시들했던 믿음이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으로 믿음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곤고한 거지,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곤고할 수 없어요. 피해를 볼 수도 없고 희생당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된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에스겔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관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의 경험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말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과 근육과 피부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중심,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마음의 중심,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들은 거죠.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발음,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말씀을 바울이나 그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곳에 갑자기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라도 허투루 들으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대충 흘려버려요? 왜 셀리더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왜 셀리더가 전하는 셀리더의 생각이나 그의 말로 듣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전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똑같은 말씀을 사람이 전하면 왜 사람의 말로 듣느냐는 거죠. 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달되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는지에 따라서 그 말의 능력이 역사하는 효과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말씀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은 효과가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내가 사람의 말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론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초월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은 말씀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사람의 말로 받으니 내가 뭔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 사람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 말씀이 뭐랄까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이 필요한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사용되어져야 될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세상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